마가복음 3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힘주심과 또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을 가진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나오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일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30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버렸던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렇게 만약에 호칭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냥 욕도 아니라 엄청 심한 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저 배신자, 저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집착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망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했던 최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예수님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 미만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였던 그 사람. 그런데 부전자전이라더니 아버지는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다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집착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죄 없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인공노할 일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참수형에 당한 것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이 목베임을 당한 것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람났대요. 세례 요한이 바람났, 아니 세례 요한이라네. 큰일 날 소리. 헤롯이 바람났대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궁중의 스캔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거든요. 동생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있던 자신의 아내를 내쫓고 강제로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너무나 유명했던 궁중의 스캔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불의한 헤롯의 잘못을, 이 헤롯의 죄를 책망하거나 고발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독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을 결국 참수형에 처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헤롯에게는 무언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같이요, 여기까지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신앙과 삶의 결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단, 아름다운 찬양 마찬가지, 찬양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결과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목사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과 여정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뜻밖에도 저 궁중에 있었던 헤롯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뜻밖에도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6절에 보시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갑자기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목베어 죽였던 누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헤롯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보세요. 사실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헤롯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숨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은 사실은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것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요한이 헤롯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밖에도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궁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헤롯이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우리 거룩한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도 이런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 유명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키도 크고 준수했던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를 더하더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뜻밖에도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다윗 왕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그를 뭐한지라? 두려워한지라. 15절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사울 왕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왕이나 똑같은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 두려웠던 것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요?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이들을 지켜주는 군사가 없어서 이들이 두려웠던 것 아니에요. 그 안에 헤롯이나 사울 왕이나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인 두려움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과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세를 부리고 자기를 너무나 과시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는 사람, 강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언가 봤더니 허세를 부리고 자기 과시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어디까지요? 절반까지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헤롯이 괜한 허세와 자기과시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도 내게 무엇이라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유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그 분봉왕, 조그마한 땅덩어리 다스리고 있는 그 헤롯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생명과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그들에게 허세가 있던가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보다, 아니 이 우주보다 크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데 무슨 세상 것으로 허세를 부릴 수 있겠냐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허세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가말리엘 문학에서 수학했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 나온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얼마든지 허세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이 자랑이었고 허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8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자, 누구를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의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얼마든지 사실 허세 부릴 수 있겠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께서 직접 저에게 하셨던 말씀, 목사님, 이제 구의중앙교회 담임 목사는요 노예에서 누가 함부로 못합니다. 아이,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막 어깨가 막 뽕이 들어가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아니, 솔직히 고백할게요. 노예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절대 가볍게 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얘 느끼겠더라고요. 부목사 따랑은 부목사로 사역할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도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절대 허세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 채워주는 그 완장 찾다고 절대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는 없어지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허세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허세와 교만과 욕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진짜 우리 안에 그 예수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이래도 서운하고 조금만 이래도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라기는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로써 태우시사 이런 교만과 허세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로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 헤롯처럼 얼마나 언제든지 허세와 교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자,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습니다. 아무리 지 엄마가 시킨 일이라도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26절이에요. 26절. 자,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 다음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왕이 심히 근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개인적인 심정에서는 저 헤로디아의 딸이 구하는 것, 저거 어린 것이. 그런데 잘 보세요. 왕의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자, 보세요. 이 헤롯이 누구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없는 사람, 아니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 눈치 때문에 그 죄악의 결박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는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헤롯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헤로디아의 딸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죄 없고, 아니 의로웠던 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렸어요.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요한이 하는 말을 가슴에 새겨 듣고 달갑게 들었습니다. 이 적용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요. 목사가 하는 설교 아멘도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인정도 합니다. 때로는 은혜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심지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 눈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체면에 급급해서 마음의 근심은 있으나, 마음의 찔림은 있으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요, 방송실 죄송하지만 20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20절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헤롯이 요한을 그 다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알았어요. 자 저를 보세요. 헤롯이 요한이 저희 나쁜 놈, 우리 할머니 말로 저 썩을 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런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요한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정도로만 끝이 아니라 그 요한을 이 헤롯이 보호까지 해줬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몰랐던 것 아니에요. 심지어 헤롯의 말을 듣고 마음의 번민도 하고 달갑게 들었습니다. 내적인 갈등도 있었고 양심의 가책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사람을 의식했던 이 헤롯 왕. 여러분,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 대신 구원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돌이키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냐고요. 백날 예배 드리고 백낮 하나님의 말씀을 백독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굴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무겁지만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좀 말씀이 무겁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간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반대로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작아지더라고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더라고요. 장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술, 담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너 죄야, 너 그거 죽어, 너 그러면 지옥 가,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솥 못 끊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목사가 여러분들 책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게 불의한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불합리하고 죄라고 한다면 그거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모든 끝 하나하나까지 정말 예수로 충만해서,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만약 만약 헤롯이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을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 그때 예수님께 돌아갔다면 오고 가는 역사 가운데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요. 오늘이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요, 마지막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욕심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진대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하나님